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깨친 반야심경 제3강을 시작하겠어요. 지금까지 오역과 착각으로 왜곡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강의를 시청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습니다. 깨쳐야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스바, 만사 오케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깨달아야만이 이 마음 심자가 다 붙었어요. 이 마음 심자가 다 이거 붙었어요. 이 오쾌이, 깨달을 오, 통할 쾌, 통쾌할 쾌, 이게 화합할 이, 이로울 이, 기쁠 이, 즐거울 이, 요 이자가 참 좋은 글자 뜻이에요. 네, 만사가 깨쳐야만이 행복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깨치지 않은 행복은 반쪽 행복밖에 안 되더라고. 만사 오케이.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좀 있었기에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네? 그 어떻게 이 오케이가 뭐 죽이다는 오케이인지 산다는 오케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좀 더듬한 바가 있어가지고 오케이를 가지고 캐나다 미국에서 전법을 했다고. 자, 또 만사형통 스바하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제2강 그 말미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21세기에는 기독교적으로, 유태교적으로, 이슬람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선진국을 여러 나라를 살다 보니까 이걸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불교권은 혼몽하고 혼미한 의식구조로 그 틀 속에 갇혀서 그네들의 뒷공문이나 따라가는 꼴이 되고 말았어. 어째서 그러죠? 재행이 무상하다고만 가르친 배단 때문이에요. 세상 만사는 재행이 무상하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본능인데,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꼭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오늘도 이제 아침 일찍에 서울에 오는 전철을 타려고 택시를 타고 왔더니 나이 많은 기사님인데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뭐가 마리아상 이렇게 있고 그래요. 개인 택시인데 마침. 이제 가다가 보니까 스님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지났는데요. 참 건강하십니다. 우리 성당에도 자기 나가는 5대째 성당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당에도 젊은 세대를 볼 수가 없어요. 다 50대 이상들이에요. 그 스님처럼 어떠세요? 우리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웃고 말아서 이게 지금 현실 추세예요. 네. 모든 종교는 거의가 다 문화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전환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쨌거나 특히 우리 한국 불교 좀 더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금년 4월 초파일 그 참 연동행렬 애써서 했는데 좀 더 누구나 불교를 믿지 않아도 그 제등 행렬을 보면서 어떤 테마 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와 있는 장양구들만 가지고
그건 글쎄 그것도 매년 뭐 비슷한 것만 그거 울고 먹어봤자. 의복도 꼭 옛날 것만 입을 건 뭐 있어요? 초현대적으로 다 뒤섞어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색 찬란하게. 장엄, 단청은 왜 합니까? 단청. 테마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석굴암 그 과정의 테마를 쭉 엮어서 조교사부터 종로 동대문에서 저 동국대학 운동장까지 쭉 매년 새로운 인류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엄구무 등만 가지고 뭐 어쨌거나 이게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승려들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구조 때문인데 절지마다 단청을 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뜻은 모르고 그래서 시든 불교, 고리타분한 불교, 구성 없는 불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교를 단청 명심의 불교로 인식을 전환하고 신명나고 구성지고 살맛나는 불교로 생명화해서 활성화하는 불교가 되게 하자는 것이 제가 강해하는 여러가지 정보들입니다. 제 정보는 거의 정확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진 정보들이에요. 글자풀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적어도 10번 이상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다 알았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스승 역할이고.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지루하셨습니까?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풍칠스님 뜻풀이 크도다. 그 무엇이 크던고? 마하. 반야 지혜가 참으로 크고도 크도다. 반야? 어째서 그런가?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불생불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지혜를 심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봐라. 일다심경.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자기 마음을 깨친 진리를 나도 깨쳐 열반낙을 얻게 성불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 한다. 그 당시에 반야심경을 설할 그 당시에 세존께서 미묘한 음성으로 관자재보살 마살에게 말씀을 하시되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광명으로 진작하십시오. 이에 관자재보살 마살이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어떤 누구든 선남자와 선여인이 관자재 보살과 같이 되고자 심심한 수행을 기획한다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인 우원이라는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5가지 요소들인 우원이라는 것의 자성을 관조해 보면은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색과 정신적인 감각 작용으로 인상하는 수와 상상력으로 지각하고 표상이 되는 상과 마음의 작용인 의지적 행과 의식작용을 하는 마음의 본체로 그 모든 것을 식별하는 식인데 이러한 수상행식의 본질은 개공무르하여 본래 청정한 것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사리자에게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온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일체 모든 고통에서 도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자여,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들이 가지고 있는 형색들의 본성은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공성은 형색과 다른 것이 아니기에 형색이 곧 공성이고 공성이 곧 형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상해식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사리자여, 이러한 모든 존재나 비존재의 공상은 불생불멸인 것이므로 그 자성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거니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정한 공성에서 보면은 오인 색수 상행식도 아닌 청정한 것이고, 육군 육입인 아니 빛을 신의도 아닌 청정한 것이고, 육경인 색성 향미 촉법도 아닌 청정하기에 시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집착할 수도 없고,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 또는 우주 만유의 존재나 비존재, 유형적이든 무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지각에 매달리거나 매다기를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것들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이나 망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이 다 공성이므로 청정성인 줄 깨치고 보면은 본연의 진여 자성이 나타나고 감춰진 열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자여, 어둠인 무명의 본성은 실질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 아니므로 무명이라는 실상은 없는 것이고, 그 뿌리를 캐고 보면은 그 어둠의 뿌리는 없는 것이고,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면은 인간의 청정한 본성인 진여성이나 열애성은 늙거나 죽는 것도 없고, 그런 늙음이나 죽음의 근원을 깨치고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비롯한 네 가지 근본 고통과 여기에 따른 사랑하는 이와 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원수나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 온이 불같이 일어나는 온의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으로 이것을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고지 멸도의 고. 그런데 이것 또한 깨치고 보면은 그 뿌리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고 팔고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은 번뇌 망상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에서 원인이 집. 그러므로 그 번뇌 망상을 소멸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소멸하는 법을 멸이라 하고, 고집멸.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스럽고 올바른 진리인 팔정도인 것입니다. 고집멸도. 그래서 이 팔정도를 수행해서 깨치게 되면은 보는 눈의 한계를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내지는 의식의 한계도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무명도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무명이 없어졌다는 것까지 벗어버렸으니 본래 청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늙거나 병든 것들이 전부 청정해지고 고집멸도도 청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한 지혜를 갖추게 되고 또한 순전한 안욕따라 삼명삼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소득을 갖추게 되므로 소득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진정한 소득을 갖춰야 되는 것이요. 보리설타들은 반야 바람일다를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게 되니 걸림이 없어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공포가 없어지고 거꾸로 뒤집힌 헛꿈인 망상 속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므로 마침내 열반나긴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반야 바람일다를 또는 반야 바람일다에 따라서 수행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명삼무리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밝은 빛으로 깨달은 지혜인 반야 바람일다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위실력을 가진 신령한 주문진언이요, 참으로 환하게 밝은 빛의 주문진언이며 더 이상 위없는 주문진언이며 그 무엇에도 초월하여 무엇과도 견질 수 없이 월등해서 유례가 없이 환하게 빛나는 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하게 밝은 빛으로 깨달은 지혜인 반야 바람일다는 주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히 일체 모든 고통과 번뇌와 재액들을 없애버려서 말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반야 바람일다의 주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주문을 바로 설시하니 그대로 곧 깨칠 것입니다.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상가테 보디스바하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상가테 보디스바하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상가테 보디스바하. 가자가자 어서가 열반으로 어서가 열반으로 과거범 완전자유 평등과 평화의 행복 영원에 어서가자 열반에 열반이란 본래로 환하게 밝은 뿐 만사 형통 스바하 만카 만사 오케이 스바하. 참으로 훌륭하고 광대무변하며 위대하고 심오하며 태양처럼 환하고 심장같이 중요한 말씀인 반야지의 마음으로 보리의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위대하도다. 어려운 말 포함하여 늪을 하죠.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이 대본은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역본을 대본으로 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염송해드린 반야심경 뜻풀이 번역이에요. 기존의 반야심경도 다 훌륭하겠지만은 냉철하게 한자 한자 다 비교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번역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경의 제목 뜻풀이를 보면은 크도다. 무엇이 커? 말한 그 말이 크도다. 거기다가 붙이고 띄고 자시고 말 것이 없어. 얼마나 커? 우주만유 삼라만상 통째로 마하여. 거기다 더 이상 무슨 뭘 붙이고 자시고 말 것이 뭐가 있어. 아무리 우주만유 허공이 커도 그건 내 마음 속에 들어있다. 내 마음은 다 그걸 품고 둘러싸고도 남거들랑. 요 말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어리둥절해. 그 무슨 마음이 그렇게 큽니까? 아, 그렇게 마음에 크게 써보라고. 그 무엇이 크든고 반야 지혜가 참으로 크고도 크도다. 어째서 그러냐?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불생불멸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완전 무결한 지혜를 심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득, 마음으로 깊이 깨달음을 획득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자기 마음을 깨친 진리를 나도 깨쳐 열반낙을 얻게 성무라는 경전이기 때문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본문 뜻풀이 그 당시에 그때에 이 시에 세존께서 미묘한 범음성 하늘의 목소리로 맑고 깨달은 음성을 불보살님의 음성을 찬탄하는 소리 말씀으로 관자재보살 마살 관세음보살 광세음보살 똑같은 보살이에요. 지혜의 빛, 자비의 빛, 원력의 빛으로 광세음, 관세음, 관자재, 관세음, 볼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의 지혜로 봐. 그게 관조한다 그래. 눈으로 보는 것은 감으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것이 반야 지혜의 눈이에요. 보는데 뭘 본다? 세상 만사를 다 봐. 중생은 다 포함된 이야기야. 관세음, 세상 만사를 다 보는데 무엇을 교체 기본으로 삼느냐, 근본으로 삼는다 소리여. 그래서 능엄경에 이 음성 교체라 그래.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은 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또 그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 잘한 거예요. 관세음 소리. 세상 만사 중생을 포함한 세상 만사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생로병사에서 구제하고 건져내고 해탈케 하는 능력자 보살님이다 이 말이야. 관자재보살. 그러한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능수능란하고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관자재. 그러한 본질은 빛이란 말이야. 비도자. 비도자 아까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문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서문을 지금 생략해서 그런 거예요. 600법 반야경을 쭉 설하시다가 요 지금 요 반야심경 그 장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말이야. 세종께서 미묘한 범음성, 이 범음성은
부처님은 한 소리로 말씀하는데 모든 존재, 비존재, 모든 생명체, 중생이 유정무정이 다 알아들어.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새대로, 미물 곤충까지 다 알아들어. 그게 범음성이요. 그게 하늘의 음성이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말씀 음성이요.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광명으로 진작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작 아시죠? 떨쳐 일어나 북도다 북도다. 민족 정신을 자각할 때, 진작할 때, 그럴 때처럼 무엇으로 진작을 하나? 큰 광명으로, 큰 빛으로. 그 빛만 보면은 부처님 미간 백과상 몸 전체에서 발바닥에서 이에 치에서 온 셋법 구멍마다 전부 다 빛이 나와. 그 빛만 보면은 생로병사에서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의 빛이에요. 깨침의 빛이라고 할까? 이에 관자재보살 마하살이 사리자는 사리빌과 같은 분이에요. 사리푸트라라고도 번역 원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말식으로 그 말이요. 사리자 사리불 사리푸트라에게 말씀을 하셔서 부처님의 그 부축을 받으시고 관자재보살이 말씀을 첫 말씀이 사리자여, 어떤 누구라도 선남자와 선여인이 착한 좋은 남자, 착한 좋은 여자, 이 선남자 선여인은 인간 본래의 무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경제간 사람. 인간의 본질은 세 글자로 확인이 된다, 증명할 수가 있다. 사람은 참되고 어질고 착하다. 이건 선악을 벗어 일어나기 전 이야기요. 참되고 착하고 참되고 어질고 착하다. 선악의 착한 것이 아니요, 본래 청정한 광명으로 된 것이 착한 것이요. 그러한 생리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지만은 일단 인간을 중심해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선남자와 선여인이 관자재 보살과 같이 되고자 심심한 수행을 기획한다면은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이게 아주 위대한 거예요. 관자재 보살과 같이 나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관세모살에 따로 있고 중생에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깨닫지 못하니까 범부 중생이고, 깨달으면 똑같은 빛이라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인간은 이제 낱낱이 해부하는 거예요. 5가지 요소인 오온이라는 원소가 모여서 취합하여 첫째 2가지 원소, 정액과 난소가 난재가 결합해서 그것에 이제 5가지가 좀 벌어지죠. 모이죠. 몸은 모았다는 소리야. 온을 모았다 이 소리야. 불교와 깊이 있는 우리말입니다. 몸, 온이 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온의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형성된 것이 우리 몸인데, 인간인데, 5가지 원소들인 온이란 것의 자성, 본성을 관조해 보면은 깨달은 눈으로 지혜의 반야치 바람일다의
지혜의 눈으로 환히 비추어 보면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뭡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머리 해부하지 않고 그대로 머릿속 다 들여다보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색과 정신적인 감각작용으로 인상하는 수와 상상력으로 지각하고 표상이 되는 상과 마음의 작용인 의지적인 행과 의식작용을 하는 마음의 본체로 모든 것을 식별하고 분별하는 식인데, 이러한 색수상행식의 본질은 개공무루하여 모든 존재와 비존재, 유와 무, 시와 비, 선과 악, 명과 암 따위가 다 공적하여 빛이 공적하지. 빛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공적에. 밤 12시에 추석 저 밝은 달 그 적정요요 고요함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설악산 봉정암 가시기 좋은데 꼭 추석 전날 가셔서 밤 12시에 그 봉정암 사리탑을 딱 보시면은 달하고 일직선으로 먹줄 튕기듯이 정확하게 바로 화장장음 세계를 직접 볼 수가 있어. 화음 세계를 바로 볼 수가 있어. 한번 가족들 한번 꼭 한번 원력 세우고 가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그 병든 그 공이 아니여. 공인데 고유할 적자가 붙어. 공적, 공성, 공상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공짜로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에 병들어 버렸다고. 본래 청정한 것임을 확신할 것이다. 공의 본질은 청정한 것이요. 이것이 좋은 오온 개공이요. 그렇게 깨닫고 보면은 오온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육군이 청정하고 육군이 호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눈으로만 보지 눈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보살님은 눈으로 다 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다 육군을 서로 걸림없이 상호간에 다 관통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번뇌 망상으로 막혀서 눈으로밖에 못 보거든. 귀로밖에 못 듣거든. 털어 끝으로 말씀을 하고 머리카락 끝으로 말씀을 하시고 광명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게 육군 청정, 육군 호영이요. 이건 이제 명상하셔야 돼요. 깊이 숙고 사고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깨달으면 일체 모든 고통, 이 고통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고난을 고통이라 그래요. 정신적인 고뇌에서 고뇌할 때에는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 괴로움을 고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육체에서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탈이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러한 고통과 고뇌에서 도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본뇌를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 해탈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사리자여,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들이 가지고 있는 형색들의 본성은 공성인 꼭 반드시 공에는 성자를 붙여서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청정성과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위대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손바닥은 손등과 다른 것이 아니고 손등은 손바닥과 다른 것이 아니고 손바닥은 손등의 양과 다른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청정성과 다른 것이 아니요 청정성이다 이 말이요. 전체가 공의 본질은 청정성이다 이 말이야. 청정성. 비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아니요. 그 공성인 청정성은 형색과 다른 것이 아니기에 형색이 곧 공성이고 이 공성에는 반드시 청정성이고 포함된 거요. 공성이 곧 형색인 것이다. 색의 본성은 청정성이고 색 즉 시공, 공의 본성은 청정성이요. 그러므로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물에서 색지시공 공유시대 수상시대 꾸여시까지요.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보살님네가 이 사리자에게 존경어를 썼습니다. 제가 번역에 이게 현대 인격 기준이에요. 지금 한국 경전 다 번역해야 돼. 다시 새롭게 번역해야 돼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언행은 고쳐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존경어 썼다고 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존경어 썼다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존경어를 썼다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제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최초로 불교에서 제가 시도한 거예요. 이미 다른 종교 고등 종교에서는 이미 다 그 번역을 다 종영어로 다 바꿨어요. 그걸 뒤따르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평등무참을 하는데 뭘 그래. 사리자여 이러한 모든 존재나 비존재의 공상 청정한 모양은 공상 모양 상자로 할 때는 청정한 빛의 모양은 불생불멸 허공처럼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그 자성 본성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거니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청정한 빛이 청정한 광면이 그렇습니까?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구별이 있습니까? 청정할 뿐. 본래 밝은 거울은 깨끗한 거울은 그대로 깨끗할 뿐. 예를 들면 허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듯이 사리자여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여기까지 번역이요. 이게 책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책하고 제 강의본을 딱 봐야 무릎을 딱 칠 수가 있는데 일단 잘 들으세요. 시청을 경청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청정한 공성에서 보면은 개공이 청정해. 다 청정해. 눈이 있고 모든 것이 본래망상이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야. 일급수가 더러운 물이에요. 감누수가 더러운 물이에요. 수상행식도 아닌 요 번역이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던 번역이란 말이야. 수상행식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닌 청정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 확 깨달아 버려야 돼. 응? 육분인 아니 빛을 신유도 아닌 뭐여 청정한 것이고 육경인 색성 향미 촉법도 아닌 뭐여 청정하기에 눈으로 보는 시야의 범위를 제한하기나 집착할 것이 없고 창의가 없고 애착, 탐착, 고착 할 것이 없어. 다 청정인데 뭘.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 또는 우주 만유의 존재나 비존재,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 모든 것들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
법과 법경에 매달리거나 매대기를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매대기를 친다. 너무너무 위대한 우리말이잖아요. 진흙같이 질척한 것을 아무데나 함부로 그냥 막 바르는 것이요.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마구 그냥 몸짓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매대기를 쳐. 지금 저 미국 가장 큰 고질병, 결국은 저 병으로 모든 인류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저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치꾼들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 다 검사해봐야 돼요. 특히 이상한 사람들, 그 거짓말하고 억지 쓰고 떼쓰는 저런 사람들, 그거 한번 해봐야 돼요. 마약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이북 갔다 와서 그 압수하고 뭐 했던 사람들, 한번 해봐야 돼요. 당당하게 먼저 하세요, 본인이. 아니라면은. 일단 매대기를 치고 있거든. 옳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야. 지 꼴리지 않으면 전부 아니에요, 부정이요. 얼마나 최악이냔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들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이나 망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닌 것이야. 완전 매대기를 치고 자빠져 있거든 지금. 그래서 온이 다 공성인 청정성임을 깨치고 보면은 본래의 진여 자성이 나타나고 감춰진 열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그래서 원효대사 의상 설총의 15, 4, 5세 그 과정에 참 재미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지막 처음 태어나서 원효국사 아버지를 만나고 어디에서 해거름에 신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정리나무 밑에서 봄날 누더기에서 이를 잡고 있는데 추적추적해서 소를 끌고 하산하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턱으로 쭉 보니까 정계나무 밑에서 누더기 이 잡고 있는 것이고 원효다 이기야. 봉두남말을 해가지고 증오심에 폭발을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증오감이 서려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꼼짝달싹 못하고 한참을 서 있어. 마치 해가가 달마 앞에서 숨이 멈추듯이 그 털털 누덜터덜 입으면서 또 아까부터 웬 놈이 서 있느냐. 저쪽은 다 그 재미있는 문학적인 드라마가 있는데 다 설명 못하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설총에 국사님 너무 위대했어. 국사님 제 아버지가 되고 한 지아비가 되기는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저는 이제 국사님과 헤어지면은 나라의 벼슬아치가 될 것이온데 평생 의지할 좌우명 하나 일러주십시오. 거침없이 착한 일도 하지 말라. 그 설총에 나이가 어리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는 에리트거든. 아니 듣자 하니까 말이야. 삿대질하면서 마지막 그 무명 번뇌가 폭발하는 거거든. 아니 명색의 국사라고 하면서 지 자식한테 착한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악한 일을 하랍니까? 현대 지성인들의 아주 골통병이거든. 원효 스님이 그 말 떨어지게 바쁘게 내 이놈 착한 일로 하지 말라고 했거늘 악한 일을 할까보냐 이놈. 그 소리에 화려한 대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두 문자가 나오고 공자
맹자 다음에 문성봉이라고 해가지고 유교에서 세 번째 우리나라 향교에다가 모셔놓고 유교인들이 파기승의 자식인데도 그 위대한 학문 때문에 모시지 않아요? 이미 시배 선악이 녹아진 자리가 청정성이요. 우리는 눈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눈이 본래 청정한 것인 건 몰랐잖아.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 또 법화경에도 있어. 화엄경에도 있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공성은 청정성이다. 딱 인식을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 말을 누구도 안 했다고. 재행이 무성하다고. 아이고, 그 구역질 하는 소리 이제 치워버리라고. 이제 공에는 상에부터 모양상, 빈상이 뭐여? 공상은 청정상이요. 청정한 빛의 모습이요. 깨끗한 거울의 모습과처럼. 이런 말에 번쩍번쩍 깨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두민 무명의 본성은 실질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 아니므로 무명, 어둠, 원초적인 무지, 무식, 이러한 것들은 무지몰각한 이라는 이 실상은 없는 것이요. 먹구름 뿌리가 있습니까? 먹구름은 뿌리가 없지요. 호련이 생겼던 것뿐이요. 이 무지무명, 탄진치, 원죄 이런 것은 뿌리가 없는 거요. 고쳐하지 말라고. 그 뿌리, 근원을, 근본을 캐고 보면은 그 어둠의 뿌리는 없는 것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빛이 비치면은, 태양에 비치면은, 달빛에 비치면은, 어둠이, 촛불이 비치면은 어둠이 환해져 버리잖아.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이는 인간의 본성인 진여성이나 열애성, 불성, 신성, 전성 똑같은 이야기예요. 늙거나 죽는 것도 없고. 하늘 성품이 신의 성품이면 늙고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 늙음이나 죽음이 근원을 깨치고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비롯한 네 가지 근본 고통과 여기에 따른 살아가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원수나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 오온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온에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으로 이것을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깨치고 보면은 그 뿌리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팔고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번뇌망상들이 모여서 생긴 것 아닙니까? 마치 구름이 모여 환한 태양을 가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이자여, 그 번뇌망상을 소멸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구름이 벗겨지면은 본래 환한 햇빛이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그걸 소멸하는 방법을 멸이라 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스럽고 올바른 진리인 팔정도인 것입니다. 이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수행해서 깨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를 벗어나, 백태에서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내지는 의식의 한계도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무명에서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무명이 없어졌다는 것까지 벗어버렸으니 본래 청정한 환한 밝은 빛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로 연결하겠습니다. 모두 다 만사형통 스바하 만속회.